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마 올라온 글 같은데요.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침묵의 암살자라는 제목이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지금 굉장히 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한대요. 왜냐하면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을 한다 그래요. 수축을 하면서 열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감 신경들이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된대요. 상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혈압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젊은 층, 과거 5년 전만 해도 통계 자료예요. 5년 전만 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혈관 질환을 앓았어요. 근데 지금은 30, 40대로 이게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5% 정도가 30, 40대에서 일어난다, 이게. 젊은 사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2, 3위가 뭐냐면 중풍과 심장병이에요. 우리가 뭐 암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사망 2위, 3위가 중풍하고 심근경색, 심장병과 관련된 혈관과 관련된 피와 관련된 문제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우리 혈관이라면 이 혈관이 피가 잘 통해야 되지, 이렇게. 잘 통해야 되는데 여기에 찌꺼기가 낀 거죠. 찌꺼기가 끼다 보면 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표가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막혀버리면 이게 좁아지고 막혀버리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좁아져가지고 내려가 버리면 위에 가버리고 전신마비가 이제 거의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떤 다른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혈관을 막히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뭐 어떤 뭐 영어로 보면 종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있던데 나쁜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게 간에서 이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80%를. 그 20%를 음식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80%를 할 수 없는 거고 음식 20%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20%를 조심하면 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결국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이 상당하게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층이 이렇게 혈관 질환의 문제가 생겨서 내려가고 또 뭐 다른 쪽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재활원도 많이 오셨잖아요. 많이 지금은 아주 뭐 20대, 30대 된 친구들도 와서 이게 잘 걷지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 그리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혈관을 잘 이렇게 뚫어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해야 된다. 저는 이걸 통해서 뭘 여러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말씀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어떤 성경의 원리와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몸의 원리와 어떤 진리의 어떤 그런 것들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노폐물이 쌓일 것이냐. 쌓이지 않아야 되겠는데 노폐물을 안 쌓이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몸을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먹는 게 쉽지 않죠? 어렵다고요. 어렵고 제가 전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오후 예배 저쪽 그 뒤에 앉았던 분인데 그냥 말씀 듣다 가버렸어요. 수요일에 주일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오후 예배인가 왔던 것 같아요. 수요일에 왔던가 금요일 주일에 왔던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다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 양반이 어디라고 저를 갈까 저 속으로는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별난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하고 갔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편적인 설교를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을 마쳤는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달리다 쿰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그래 얘기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묻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해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홍해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넜던 이 바닷길이잖아요. 바닷길이 물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마른 땅이라는 개념을 그냥 물이 축축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홍해 이게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이게 갈라져서 물이 모아버렸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물을 모아버렸다고 양쪽으로 모아버리는데 근데 그 바닷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땅은 적셨을 거란 말이에요. 축축했을 건데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시들시들할 정도다. 너희들이 지금 아직 온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완전하게 서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갈 때 적어도 흙이 있어, 뻘 같은 거죠. 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날렸겠어요.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마병들이 막 밀고 돌아오지. 그럴 때 이 얼마나 초조하게 뛰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신발이 뭐 벗기지 말고 상관없잖아요. 살고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뛰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냥 할랑할랑 이렇게 노래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상황에서 극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도를 붙여 뛰었으면 여러분 숨이 헐떡헐떡하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땅이 질퍽질퍽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마른 땅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묻히 드러났다. 이거잖아. 묻히 드러났는데 창세기 얘기도 하더라도 묻히 드러났지만 너희들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야. 진리로 기경되어서 회복돼야 될 땅이야.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그 부서의 현재 내 위치에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언제든지 나는 더 나를 개발해야 돼요. 부지런히 나를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안주해버리면 도태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명예퇴직 이거 있죠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받는 문제잖아요. 명예퇴직은 뭐 일단 이런 보세요. 자녀들 미래를 가정 미래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답답한 얘기라고 숨막힌 얘기라고 명예퇴직 얘기가. 명예퇴직하게 되면 상당히 저렇게 보너스를 해서 주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명히 회사는 이득이 되는 사람, 자기 회사를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쫓아내겠어요? 안 쫓아내겠어요? 안 쫓아낸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쫓아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에서 연봉 1억은 받아도 합시다. 1억을 받는데 회사에 3억 이상을 남겨줘요. 그럼 쫓아내겠어요? 절대 안 쫓아내죠, 여러분. 그럼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걸려있다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직장을 하면서 그 월급 이상의 몇 배, 최소 3배 이상은 남겨줘야 돼요. 3배 이상을 남겨줘야 그 회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월급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또요. 그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너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3배를 남기면 3배가 다 오너에게 돌아가기 아니라고, 회사에 돌아가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타 자금들이 있어서 빠져나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배를 남겨줘도 실질적으로 남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3배는 남겨줘야 된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3배 이상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명예퇴직선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상 남기는 사람은 절대 쫓아내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퇴직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달리는 게 좋지만 회사는 이런 경쟁사회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지 않으면 가차없이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할 말을 칼을 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남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맡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추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능력을 갖춰놔야 돼요. 그러면 절대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모셔가요. 여러분 그 프로야구 보세요. 그 기아가 올해 지금 한국시 우승했는데 최영우라는 선수를 100억에 데려왔죠. 100억에 들었다고. 근데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10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FA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100억을 주어야 되느냐? 너무 거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 데려와서 100억 같이 일을 못할 것 같거든요. 100억 같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억, 200을 주도 데려올 수 있단 말이잖아요. 특별히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다시 적응 못하고 그쪽에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과연 몸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 FA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너무 거품이 많은 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단지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100억을 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100억을 준다고 하면 100억 이상의 이익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최소한도 100억이면 300억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정도의 이익을 남겨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이 이득의 집단에서는 누구도 회사에 기여하지 않고 3배 이상 남기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이게 생존 경쟁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왜 나는 명퇴시켰어? 라고 얘기할지 어떤 그 명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물론 자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시켰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것은 회사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그것은 내 문제가 많다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입장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붙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회사는 어떤 최선의 인원을 작게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계화되고 이렇게 되어서 사람 수는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럼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보게 되면 그에 맞게 능력을 갖추거나 실력이 있으면 자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1억을 받는데 10억을 받는데 1000억을 남긴다. 그럼 잘리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오히려 그게 돈을 더 주겠죠. 여러분 그 회사에 그 월급 바지 사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년에 몇십억씩 벌잖아요. 몇십억을 받아요. 몇십억을 받는데 몇십억을 받을 때는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한다고 이렇게 많이 줘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입장에 볼 때는 몇 배를 이득을 남겨주기 때문에 그 사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연봉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이 과연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 내가 너를 이렇게 올려놓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싶은데 네가 지금 아직 마른 땅이다. 너는 아직은 시들시들해. 네가 말씀 먹고 자라나야 돼. 생명력 있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쿰이라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마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거예요. 무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얍사바라는 단어도 썼습니다만은 너는 아직 무치야. 그러니까 너는 진리 말씀을 부지런히 기경되어서 그렇게 올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이 있으면요, 스카우트 해가죠.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데려가서 많은 이득을 창출하고 같으면 왜 안 데려가겠습니까? 회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에 맞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하면 체가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사람들 보세요. 실력 있는 사람들 지금도 모셔가잖아요. 젊은 사람이고 말할 것 없이 모셔서 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앉혀놔요. 왜? 그 한 사람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회사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절대 이런 원리에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진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사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엘리 한 사람을 보세요. 갈멜산 산상에서요 850대 1의 싸움을 해도 이기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850대 엘리 한 사람 못 해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 60만 대군, 200억에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를 데리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런 영적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 멸망시켰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원리가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세상 원리를 잘 적용해야 돼요. 다 그런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접목을 시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음으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하면 내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어요. 급성장. 그럼 회사는 그 한 사람의 그 인정을, 그 능력을 인정해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죠. 직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건 경쟁사회니까, 여러분. 곧 돈이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 놓으셔야 돼요. 똑같은 프로야구 선수 어떤 사람 100억을 받고 150을 받는, 어떤 사람은 8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프로야구 선수잖아요. 그만큼 100억을 받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만큼 회사가 이익이고 구단이 이익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야구를 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똑같은 원리에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가 다 하신다고 여기서. 너를 올려놔라, 쿰으로. 내가 원하는 분량까지 올려놔. 그러면 너 멋지게 내가 쓰겠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으시라고 높여놔요. 여러분을 자가용 모셔서 탁 모셔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그거는 그냥은 안 돼요. 부단한 노력해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을 악물고 부단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 여러분 직업적인 분야 그 속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안 돼요. 사업을 해도 똑같고 어떤 일 해도 다 똑같아요. 어떤 일 해도. 능력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이거? 나는 너에게 쿰하고 싶다. 내가 너를 무트로 만들어서 너를 쿰 상태로 만들어 너를 성숙한 상태로 끌어올리고 싶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말은 세상적인 원리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오늘 신앙생활 예배 드리면서 시간 뺏겼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또 직업적인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공부를 잘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냥 월급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는 그렇게 안 되고요. 적어도 능동적으로 내가 속한 어떤 단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놔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식으로 정리했을 때는 지금 묻이 드러났는데 아직은 시들시들하고 아직은 수치를 당하는 상태고 아직은 견고하지 않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묻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갈았으면 좋겠어요. 갈고 닦고 그냥 여러분 큰 쇠를 그냥 바늘 만들기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숫돌에 그걸 갈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가는 그걸 통해서 뼈조간 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들시들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 땅이지만 이제 견고한 땅으로 만들어 놓을 거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육지가 될 수 있고, 육지란 말도 똑같은데, 육지고 마른 땅인데,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마른 땅, 육지, 마른 땅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5장, 출애굽기 15장 19절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4장 22절, 24절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14장 29절에도 보고, 그는 이게 육지, 마른 땅, 마른 땅, 마른 땅 이렇게 계속 나와요. 우리 안에 아직은 더 갈아야 될 것들, 더 날카롭게 해야 되고, 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재능들은 비슷하잖아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개발하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개발하냐. 사람은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성숙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바뀌어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하게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기하는 사람이랄지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와 노래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영적인 일이 아닌 노래 하나를 부르더라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목에 피가 넘어올 정도로 노력해요. 여러분, 구화한 사람 보세요. 창한 사람 보게 되면 득음하기 위해서 이 피가 넘어오잖아요, 피가. 그리고 여러분, 폭포수 밑에 가서 소리를 확 지르내잖아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최고의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 이 목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 목에 근육이 생긴대요. 목에 안에. 이 목구멍이라고 하죠. 목구멍 안에 근육이, 노래하는 사람은 근육이 있대요. 그 근육을 또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근육을 얼마나 튼튼히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목이 우리가 쉽게 좀 뭘 지르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을 강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그만큼 그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하겠어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홍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축한 땅이고 걷기 쉽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과정을 통해서
물두멍 얘기도 같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놀랍도록 그 물이 한 걸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버렸어요. 노홍수도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노홍수 때도 여러분 그 물들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북극과 남극에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뭐 얼어서 그냥 얼려가지고 붙여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북극과 남극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더위와 이 서늘한 바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떤 수면이 상승되고 이렇게 온난화가 되는 원인이 뭐예요? 지구가 파괴되면서 그 모든 빙하들이 녹아내리니까 이제는 찬바람을 이렇게 순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말은 그냥 자연을 그대로 와버릴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도 온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몇 년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 몇 년 안 남았다. 이 정도로 막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과학이 발달할 거고 어떻게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장으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게 위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쿰이라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뭐냐면 묻이에요. 묻.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나이로 봤을 때 여러분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출발해라.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성공하기 쉽지도 않고. 요즘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그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고사님이 계시는데 저쪽에 지금 추어탕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긴장할 만한 얘기잖아요. 왜 내가 하는 얘기 생겼어? 그럼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문제 없을 거다. 일단 그 들어온 사람이 일단 시장조사 잘못했다. 첫 번째, 그쪽 라인에 사람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시장조사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다. 또 같은 품목에서 한다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고사님을 능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남죠. 근데 여러분 신고사님은 7년 동안 여기서 눈물을 냈단 말이죠. 7년 동안 내공이 쌓인 거예요. 7년 내공은 무시 못해요, 여러분. 그쪽 지역 라인에서. 7년 동안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역 사람들 파고들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버텼다는 자체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반장에서 한 장 정도 깨먹을 것 같다. 5천에서 1억은 깨먹을 것 같단 말이죠. 얼마나 앞으로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추측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추어탕으로만 앞으로 간다면. 왜? 신고사님 7년 동안 버텼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그 매니아층 싸움인데 그러면 여기서 경쟁이 떨어지면 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사도 똑같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라고. 우리 신앙도 똑같고 인생도 똑같아요. 전부 이 묻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출애굽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묻 이런 단어들은 출애굽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불안전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그 불확실한 미래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못 이루어요. 똑같은 직업, 똑같은 길을 걸어서는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A, B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102호 산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미지의 세계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도전해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편하게 가려고 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수준에서 그분들 가르쳐 놓은 것들을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전해주면 간단하잖아요. 주석서 몇 권 딱 펴놓고 그 주석서 가운데 좋은 것만 딱 제가 따와가지고 설교를 딱 한 편 만들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시간도 절약하고 고민 안 생기고 머리 짜내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얼마나 그따 투자해도 안 해도 되고 다른 일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좀 특별하고 다른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파보고 싶지 다른 사람 해놓은 거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당연히 그 미지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힘은 들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고 미지의 세계가 좀 흔들리고 불안전하지만 그 쿰이라고 하는 일어서다. 진리로 굳건히 서기 견고하게 서는 그 시간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 수요일에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3년 반 정도 성경을 공부했고 바울이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나 따져놓고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0년 동안 일주일에 4번 설교에서 어떤 예배를 나온다 하더라도 2년밖에 안 되니까. 바울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죽게 살기로 공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시간적으로는 3년 반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따져놓고 보면 80년 신앙생활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신약성경 서신서 13권을 쓸 정도로 그런 능력자가 되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어떤 일이든지 그 정도, 적어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정도 투자하지 않고 내가 뭐가 되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요. 물론 3년 반이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더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20년의 세월이 3년 반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고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으세요. 그걸 설명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왜 우리가 버티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뭔가 특별해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실패도 많이 해요.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는데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 이게 잘못됐구나. 성경 말씀 맞구나.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가버리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구조로 안 돼 있다. 왜? 우리는 선악이니까. 십자가에 내 모든 걸 박아버리고 간다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서 드러나리라. 드러나리라. 이게 히브리 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하라는 단어가 드러났다는 말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회복돼 간다. 그 말이거든요. 드러나리라.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인 땅이 셋째 날이 되면서 이제 물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 새로워진 상태를 설명해요. 성경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사이에서 성경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여기서. 그만큼 이게 어렵기도 하고 제대로 배우기는 좋은 거예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다 들었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첫째 날 빛이 드러나고, 둘째 날 궁창이 드러나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고. 여러분, 다 그림이 그리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셋째 딱 보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늘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개념인데 빛이 드러나고, 궁창, 땅. 딱 성막이잖아요, 여러분. 성막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셋째 날이. 첫째, 둘째, 셋째가. 빛과 궁창과 땅. 이런 구조가 딱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딱 가지고,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바다, 특별히 이 땅, 바다, 이제 나중에 뭐 지옥의 상태가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떤 경계선의 어떤 물두멍과 같은 것들이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애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이 그런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례의 개념 물두멍이잖아요, 여러분. 그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하나하나들이 좀 잘 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좀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넷째에서 여섯째는 이제 위의 것은 변함없지만 밑에 아래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렇죠? 위에는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성막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빛과 하늘과 궁창과 땅, 바다. 요거는 변함이 없죠, 구조는. 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넷째, 여섯째를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얘기면 정확한 거예요. 셋째에서 첫째는 그리스도, 넷째에서 여섯째는 예수님. 신앙 수준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에서는 이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풀어놓은 거고. 바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 이렇게 인정하자고요.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부족해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그렇죠? 나는 완성됐다라고 해보면 안 되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메워가야 되겠다. 그래야 좀 공부도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뛸 수 있어요.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왜 나를 안 써? 해보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절대로 쓰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다. 실력을 더 갖추자. 그래서 부단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더 한 발짝 더 다른 사람을 앞서가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되잖아요. 세상은 냉정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에 반하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가치를 높여 놓으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없어서는 안 돼요. 살아남지 못해요. 어떤 곳에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야 누군가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